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평강.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CTS 간증 코너인데 제목이 저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간증이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데 다 듣고 야 이분이 새 사람 아닌가, 새 사람의 모델로 제시할 만하다 해서 제가 이 설교에 새 사람이라는 어떤 모델로 설정을 하고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중학교 때인가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이민을 갔는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공부를 조금 해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그런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명문대학 UCLA라고 유명한 명문대학에,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알바하면서, 가정 형편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알바하면서 중학교 다니고 대학도 알바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벌면서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가 뉴욕의 월가 뭐 이런데 증권에 손을 대서 거기에 증권회사 인류기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부사장, 20대 중반에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부사장, 20대 중반에 부사장 왜 시켰을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 사람 뺏기 쉽지 않다고 해서 골든 직업을 줬다는 거죠. 부사장자 딱 줬다는 거죠. 미국 기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능력 위주로 딱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20대 중반에 부사장 자리에 오르고 30대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94년 6월 17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마약을 했대요. 술, 담배, 마약을 하면 20년 살았대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피 뺄 대로 피 빼가지고 돈은 많고 성공했지만 술, 담배, 마약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갈등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성공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다 듣고 야, 이 사람이 새 사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4년 6월 17일 날 어떤 차에 딱 이렇게 타고 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는 어떤 분이 딱 다가오더니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마약하고 막 몸이 망가지고 걸리고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제 과정 다 빼고 따라하세요 했는데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따라했다. 영어로 따라했다는 거. 그게 영어로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따라했는데 한 10분 지나서 차 타고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지고 이상하다. 형이 그냥 이렇게 손수건 주고 증정하고 또 가는데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또 눈물 팍 쏟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간증이 드라마틱해요. 이분이 6월 15일 날 마약 장사들과 총싸움에서 자기 형이 코로 총탄이 지나간 걸 봤대요. 형이 코옆으로 지나간 걸 봤으니까 좀만 했으면 죽은 거죠. 자기 형이 죽음의 사선을 들락이면서 마약하면서 인생의 공허를 느껴서 그때 진짜 인생이 뭔가 그런 고민을 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해준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었대요. 다른 데서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복음도 이렇게 막 상황에 듣지도 않고 바쁘니까 날 따라하세요 하면서 딱 했던 그 말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로 됐다는 거죠. 이분의 간증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분의 간증을 다 듣고 이분이 자신의 술, 담배, 마약을 다 끊고 그 예수님 만난 순간에 자기 형도 믿게 됐다는 거죠. 다 간증하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야, 네가 그렇게 삶의 변화됐는데 네 믿는 신이, 네 믿는 그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도 가고 싶다. 곧바로 다 가족들 다 가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대단하죠. 그분이 이제 CTS 이런 프로그램들처럼 인도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 쓰시는구나 생각도 들었고, 그분이 평생 기도적으로 살았는데 그랬더니 나는 오직 예수라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신학 공부도 어떻게 되게 됐냐면 이분이 2년 동안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마음에 손을 두고 응답을 줬대요. 근데 2년 동안 신학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녔다는 거죠. 도망 다니고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 다녔는데 또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고 콜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또 이제 그만두고 또 2년 동안 도망 다니고, 그래서 4년 동안 하나님께 신학 안 하려고 목회자기를 안 가려고 도망자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주님이 브라이언,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아니요, 진짜요 주님? 나는 주님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한테 드리러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니다.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원한다. 이렇게. 이걸 영어로 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돈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거꾸러지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를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는 간증이에요.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다 생략된 거지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술과 담배와 마약 어떤 폭력적인 걸 이렇게 막 하면서 감옥도 갔다 8번 나갔다. 그래서 분노가 많았겠죠. 누구를 때려 펴고 감옥을 8번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본인 자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걸 간증했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오늘 설교 예화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 사람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새 사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새 역사를 이룰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의 평가 12절부터 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다는 거죠. 새 사람은 우리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결단해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는 거예요. 옷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입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공동 번역을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 공동 번역.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번역이 선명하고 딱 깔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영어로 new creation, 새 창조물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간단하죠.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폭력적이고 술, 담배, 마약을 하면서 성공적인 돈은 많이 벌었지만 몇 억대 수천억을 돌보니까 간장 대단하더라고요. 벌었지만 공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20대 청년대에 다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원한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주님 앞에 바치고자 했는데 돈이 아니었고 내 자신이었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오늘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고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게 성화죠. 거룩함, 영성. 이걸 또 영성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을
그 영성의 핵심으로 우리가 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공동번역은 어떻게 변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주님의 모습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드럽고 착하고 능력있고 순결하고 긍휼력이고 그런 거 그게 새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새 사람의 평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새 사람의 평강은 이 마음 상태, 내면을 말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가 반응한 거에 따라 틀려진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평강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반응을 해야 내가 그것을 평강을 받기를 기대하고 애써야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술, 담배, 마약, 오락하고 있으면 그냥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의 내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내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새 사람의 내면적 역동, 움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내면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관찰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의 평화를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내 내면의 부정적인 면은 지난주 설교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8절에 다 설명을 했어요.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 이걸 부정적인 면을 자기가 어떻게 이게 작용하는지 언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분함과 노염, 악의, 비방 내가 언제 비방하는지 이런 걸 다 관찰하고 내 자신을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까발리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보낼 수 있는 그 기초가 형성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새 사람 내면의 긍정적인 면인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의 평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오는 마음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그 예전에 봉사하던 교회 장로님들이 딱 세 분이 딱 꿈에 보이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싹 뇌가 싹 열리더니 싹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눴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를 그냥 읽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꿈을 생각을 해봤는데 골로새서를 강해 설교하면서 골로새서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내면의 3장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새 사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옛사람의 어떤 습성들,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모습, 모양, 형태, 역동들을 오늘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참 제가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골로새서 특히 인간의 내면에서 많이 기술된 것 같아요. 그냥 새 사람이 알아주는 거야. 옛사람, 새 사람, 마음 상태 그냥 보여지고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내 마음에 와 있지만 내가 반응을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이 사랑이 임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입고 용납과 용서를 하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게 은혜예요.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걸 어떤 반응을 하는 거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놓는 거지만 주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못 입고 용납과 용서를 하십시오. 그럼 그리스도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여기서 출발하는 그리스도 평강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평강의 모양이 많은가 적은가 결정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거룩해.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어. 이 기초부터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내 자신은 거룩한 존재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라고 늘 원망과 불평을 성장기에 그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고 주변 사람한테 나는 맨날 피해만 나는 왜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없어요. 내가 인간관계 가정 형편에 과거의 쓴뿌리에 그거는 잊고 그건 내려놓고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내 심령에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 입은 자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왜? 십자가가 졌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모든 열망들이 내 심령에 이해되고 깨달아졌을 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행동함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왜 마음이 좁고 이해를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가? 마음이 안 넓어서. 그 마음이 넓다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랑받는 자야. 우리가 성장기 때 부모님의 사랑 못 받았어요. 또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지금도 못 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기는데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게 5가지거든요. 5대 동력이에요. 기독교인의 5대 동력. 다른 말로 세번역 성경은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건 내면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세 사람이 쓰는 덕목들이에요. 긍휼은 동정심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해요. 너그러운 마음, 동정심. 너그러운 마음 언제 오죠? 내가 피해를 입었고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 생기나요? 피해는 입었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여유와 재산과 모든 것이 넉넉해. 이렇게 소유의식, 하나님 주시는 소유의식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비는 다른 말로 친절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해요. 겸손은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뜻해요. 다 기독교 동물들 좋죠. 근데 이게 되나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좀 존귀 여기고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좀 낮춰주면 무시당하면 기분 나쁜 거죠. 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 언제 오느냐? 내가 사랑받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깨달음과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내 삶에 적용될 때 겸손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공동번역이에요. 이기적인 야심, 허영을 버리고 우리의 평강을 방해하는 요소 이게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허영이에요. 허영. 온유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세상은 사랑을 원하나요? 사람이는 돈을 원하죠. 자리를 원하죠. 명예와 권력을 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배경, 돈과 명예, 권력을 원하는 그 사람 자체를 원하나요? 우리는 다 인간적인 어떤 죄인들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잖아요. 헌금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 간증의 핵심은, 브라이언 박 간증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오늘 덕목 5가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에 용납과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냥 용납과 용서가 되나요? 나에게 피해준 사람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용납은 자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용납이 가나요? 자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이 없어. 저 사람도 늘 피해만 주고 욕만 얻고 무시를 당해. 근데 저 사람이 용납이 되나요? 자신 없는데, 그 사람 밑에 있는데, 그 사람보다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보다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사랑과 기름 부음과 평안이 임하고 여유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용납할 수 힘이 생기는 거죠. 용서라는 단어는, 카레조마이 이 단어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3절은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며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옛사람이 행하는 것들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마음이, 설교도 하고 하지만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고 용납해? 누구 좋으라고? 그런 단어 들어봤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런 표현을 들어봤어요.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 왜? 용납하고 용서하자면 내 안에 분노가 들끓고 그 분노가 내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분노가 있으면 사람의 일이 잘 안 돼요. 막혀요.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을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 언제 잘 풀리면 행복하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 주어져요? 용납하고 용서할 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 눈으로 봐야만 용납하고 용서가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납,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내가 평강을 가져오는 기초 체력과 같은 거죠. 용납과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단과 의지를 들을 뿐이에요. 그냥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를 들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와 용납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이 5가지 기독교 덕목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고 용납과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라.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햄노모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뭐죠? 5가지 덕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총체이며 핵심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이 모든 덕목들 위에 가장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오늘 설명한 대로 14절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사랑이 그렇게 띠처럼 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옷을 입고 단장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의복이 있어서 띠란 입고 있는 옷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 좋게 해주고 활동하기 편하게 해줍니다. 그와 같이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덕목들을 중에 통일시키고 하나로 통일시키고 균형 있게 그 덕목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는 거. 늘 5가지 덕목 위에 다른 거 내 내면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을 향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좀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 자를 자꾸 뒤돌아봐요. 주위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용납하고 좀 하는가? 용서하고 그걸로 내 마음을 관찰해 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는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주노라 하고 선언하고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평강이 없는 거죠? 안 받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평강 주세요. 안 기다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한 번씩 평강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평강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강구도 있지만 평강을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한 10분 주님 부르면서 막 잡생각도 없애고 부드러운 찬양도 틀어놓으면서 그러면 평강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1시간 주님 앞에 가만히 있고 주님 부르면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지배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 평안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 마음은 평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물새가 발생하면 전화를 잡고 막 주위 사람들이 막 설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전화를 해야 돼.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을 해보세요. 한번 전화통을 잡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하면은 주님이 이게 들어주는 거죠.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너무나 간단해.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축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6, 17절.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뭐는 저축하는 거 저축. 우리가 월급 타면 조금씩 떼어갖고 통장에 넣어서 저축하고 뭐 하는 것처럼 조금씩 떼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내 내면에서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성경의 용어들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 옛날에 수련회 갔는데 어느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청소년한테 동침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들을 서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나눠야 돼. 묻고. 근데 성경적 용어들을 안 쓰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내 내면의 언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내면에 쌓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원리와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원리, 핵심. 그리고 진리와 자유를 줍니다. 진리와 자유로 무장된 삶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위 사람 좀 무시해도 안 알아줘도 개척교회라고 좀 이렇게 안 알아줘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누가 종기 여기고 좋아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면 난 주님의 그 평강을 받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부정적인 삶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뭐예요? 자본주의 논리예요. 자본이 있는
뭔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님이 주가 된다는 것은 주님은 세상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되면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 판단에서 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더 확장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덕목들도 가르쳐지고 전파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덕목들을 온전히 알거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와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르치거나 권면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덕목들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이 확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에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스승, 한 사람이 스승이 없어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목사만 가르치고 니는 다 들어가요. 목사도 가르치는 거고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돼요. 서로 권면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권면해 줘야 그 개념을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5가지 기독교 덕목을 누가 그 삶을 살피고 당신 이거 좀 부족해 이거 좀 하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자기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인간의 내면적인 기독교 덕목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영성 선태가 세워져서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고 가르쳐주고 나누고 봐주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현대교회, 한국교회 문제점은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생활과 삶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이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과 삶이 이원화돼서 그렇게 안 산다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중에도 와서 자기 삶을 나누고 오픈하고 웨슬리적인 어떤 영성으로 돌아가 웨슬리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그래서 3-4명이 6명이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씩 나와서 자기 그룹에서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반성하고 권면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웨슬리 운동 아니에요. 웨슬리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속으로 3-4명 6명이 자기 내면을 나누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런 그룹이 일어나야 영적 대각성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100시간 방언기도 뭐 1000시간 뭐 어쩌게 해갖고 그냥 기름 부음받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내가 사랑 가운데 서로 2-3사람이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고 가치를 드렸을 때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리잖아요.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 그러니까 웨슬레도 찰스 웨슬 자기 동생과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권면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16, 17절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찰스 웨슬레도 시와 찬양으로 그 시대를 풍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 생활은 신앙 생활 꽂히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찬양 생활을 자주 많이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지지 않고 늘 촉촉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고 불러야 합니다. 집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늘 교회 와서 부르고 집에서 혼자 찬양을 하려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그냥 찬송가 막 열어놓고 막 찬양이 되던가요? 집에 있으면 영적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찬양에 물려면 막혔던 가슴과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번 16, 17절에서 보면 서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내 가슴을 적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이 행동 방법이에요.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삶이 내 자신의 주체가 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이 주체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징표이자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언행에 축복을 받는 특권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래나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원화시키지 말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적용해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라. 농담 따면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예수님이 대화 가운데 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언행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의 평화, 이 안정감은 소유에서 옵니다. 인간은 예수 안 믿는 가치관은 소유를 많으면 안정감이고 평화고, 소유가 아닌 나 자체, 나 자신, 우리의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 설정에서입니다. 박브라이언 목사님의 간증에서 4년 동안 주님이 쫓아다닐 때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야, 나는 네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그 말이 뭐예요? 인간에 있는 소유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네 자체, 인격 자체, 마음 자체를 주님과 나누고 그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나를 책임질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을 할 때 소유가 아닌 박브라이언 목사님처럼 관계 설정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자. 하나님과 화평. 공동번역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걸 번역하고 있어요. 올바른 관계 설정, 하나님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주님은 관계 설정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간증도 듣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관계 설정 안 하는 사람 끊임없이 추적해서 따라다녀요. 이 모양 저모양으로, 물질로, 관계로.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고 용납과 용서를 하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라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축하여 감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들, 실천사항들 늘 묵상하시고 새 사람의 평강을 힘입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돼.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박브라이언 목사님 간증했듯이 수많은 돈과 그런 성공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의 평강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역동을 이해하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세 사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부정적인 양상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 부정적인 양상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분함과 노여, 악의 비방, 입의 부끄러운 말에 노예가 돼서 지금 헤어나져 있다면 헤어나시고 여러분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